꿈을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소망하느냐. 사람이 자기가 다 나름대로 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잘 살면 잘 산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 소망의 꿈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육적인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영역이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동물은 본능적인 것으로만 해결하고 살지만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란 것은 현재가 아니라 내일,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현실처럼 갖고 보여주고 채워지는 일을 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 사건을 현재적 있는 것처럼 마음에 비춰보는 것이 꿈. 이 꿈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꿈이 있는 자들은, 꿈이 있는 자는 살고 꿈이 없는 자는 미래가 보이지 않나. 오늘 우리는 하늘 천국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계속 이거 이어서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띄워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개인이나 꿈 없는 백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을 세우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 하루의 삶에, 그저 이것의 삶에 만족할 수뿐이 없다면 그 미래가 무엇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는 것은 그 미래를 계획한다는, 오늘 그 하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청원한 자, 하나님 앞에 꿈을 청원한 자, 그 미래의 가치적인 삶을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형제 중 12형제 중 누구만 꿈이 있었어요? 요셉 한 사람. 11형제보다 하나의 형제 요셉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 꿈을 꿀 때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을 꿀 때마다 요셉에게는 즐겁지만은 형제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꿈은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 꿈을 가졌던,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지금 현재의 조건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그 단을 이룬 것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에게 마지막까지 핍박받는 그 요셉의 꿈, 세상으로 말하면 철저히 지지발표입니다. 그가 그 꿈을 꾼 죄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일들로 핍박을 받아서 형제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아서 죽음에 덫에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까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집의 노예 삶 제일 밑에서 노예의 삶에서부터 그 집의 총무의 삶, 총관리인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까지, 또 그의 삶이 성공했나 싶으니 그의 삶이 또 바닥으로 처박히는, 감옥소로 붙들려가는, 누명을 뒤집어 쓰는 억울한 삶을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꿈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까지 살린 놀라운 역사를 주관합니다. 시대의 삶을, 역사의 장을 만드는 능력의 아들로 키워집니다. 지지밟히고
수없이 수탈당하고 모멸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렇게 꿈쟁이라고 커왔던 그의 삶은 이제 인생을 역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젊은 친구들 꿈을 가져야 돼. 미래의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꿈을 가져야 돼. 가슴 깊은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 말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프렌 중에 하나가 3만 평? 예? 아련한 얘기 같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계획안을 가만히 들어보니 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한국에는 이런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난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하는 사람들이 일을 미리 알고 나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일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응?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 많은 거 못해도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주는지 100만 원이라도 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교회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꿈이 있고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만들려 하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육신의 모습을 살면서 주님이 오신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그것은 오실 날까지 우리가 최대한 이 땅에서 하늘 천국을 만드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천국의 그날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의 삶들을 보면은 우리 육신의 마지막의 삶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저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믿다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는 믿고 주님을 향해 따르다가 그가 무너집니다. 나이가 먹으니 무너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틀 속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삶으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3만 평 복지센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응?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복지센터를 꿈꾸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나이가 먹어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보면은 사육당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거기에 갇히면 그들의 프로그램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면 동물 새장에다가 여놓고 먹이 줄 때 되면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쉽게 말해서 용변을 봐도 주인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사육당하는 인생이요. 오늘 그 인생에서부터 꿈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삶 우리가 육신의 하나님 앞에 불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요람에서 요람까지 오늘 그런 믿음의 은혜를 꿈을 꾸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그 표를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 눈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만들려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해.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어떤 우리 그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내일 극동방송에 방송 인터뷰가 잡혔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하십시오. 야,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해라. 내가 그거 못하겠냐? 해라 말이야. 아니 질문서가 들어왔는데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의지는 갖고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어 하고 해서 그냥 옆에 사람들 불러갖고 그 청소년 캠프 만드는 거 그거를 방송 좀 띄우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 자기들끼리 짜놨는데 막상 방송 질문서가 오니까 이건 도저히 목사님이 대답할 일이지 자기가 대답할 일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 바빠서 못해. 아 목사님 하시오. 그 방송서도 부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안 한다.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이 밤 사이에 돌려놓을 테니까 목사님 그 시간대에 와서 꼭 좀 해달라고. 그리고 갑자기 인터뷰를 또 따게 됐어. 응?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저께 CTS 지사장 지금 3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데 와갖고 지금 우리를 인터뷰를 한다는 거야. 8원으로 이 교회를 이산교회를. 응? 세상의 이치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열어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 우리 주신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 주신 말씀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제 2월 10일 날에 청소년 캠프가 열리는 날 제가 이제 또 설교 강사로 또 초청을 받았어. 이 얘기를 그대로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 지금 이 시대가 꿈을 잃어버렸다. 꿈의 언어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늘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꿈을 어떻게 키워주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꿈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꿈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민족의 뿌리를 내가 찾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하는 일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그냥 이 민족이 어느 순간에 그냥 곰이 마늘 먹고 변한 나라가 아니다. 응?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으로 이 민족을 세웠는데 이 민족이 그 뿌리를 잊어버렸다. 뭐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것에 그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늘만 먹고 자란 민족으로 이렇게 세상을 오인하게 만드는 인생의 우리들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가? 거짓자들이, 왜곡된 자들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어가는 일들이 꿈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보고 지금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월요일 기도회 때 가끔씩 오는 목사님 보고 이미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 조선 말기부터 그는 공부를 하고 있는 목사님 보고 내가 미리 얘기를 다 해놨어.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낮인가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고대사를 공부를 해서 봤더니 언어가 우리 언어가 바벨탑 때 쓰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때 아라라산이 그러면 우리 아리랑하고 이렇게 아니 얘기해 줄 땐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가 볼 때 눈에 들어오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꿈이 없을 때는 그저 자기 머리수 하나만 채우는 걸로 만족했어. 그저 목사님 나라 운동한다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대가리 하나 채우는 걸로 만족하고 따라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강사를 시키니까
내가 그래도 강사를 시키면 목사님이 사료도 주지 않고 나를 우습게 보고 막 폼을 잡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 양반이 모르더라. 근데 지금 이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목사님이라고 불러. 응? 그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언어의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는 일들을 차차씩 지금 열어가니 신기하거든. 하나를 배우니 하나를 또 알게 되고 하나를 배우니 하나를 또 알게 되고 학생들이 여러분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보는 눈과 그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하다 몰랐던 것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답을 모르던 아이들이 답을 알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기능을 모르는 아이들이 기능을 알아가면 얼마나 기뻐요. 나도 잘 모르는 이 전화기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 전화기 비싼 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 왜?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저 전화 오는 거나 하고 문자나 보내고 근데 아이들은 이게 컴퓨터야 컴퓨터.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그러니까 기능을 알으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치고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뭘 하고 또 배우겠다는 이 믿음의 꿈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걸 치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못 활용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전을 주셨어.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셨어. 그러면 그 꿈을 붙드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역을 활용하는 자들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 활용을 못하는 거야.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에이 안 되더라. 해보고 다른 거 에이 안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 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원을 간직하는 자들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똑같이 목사님들하고 오늘 제가 낮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깊이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좀 보낸 일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근데 다 자기식의 경험이 자기 방법이야. 자기가 경험한 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살다가 3번의 자살의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이 실패했으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인생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막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깨달은 게 있어. 죽음도 지 마음대로 못 죽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서야지 죽는다. 그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 하나님이 온전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눈을 열게 하고 하늘 언어를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비전을 잘 간직하세요. 꿈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삶을 인도한 대로 복종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복종한다니까 아이고 인간의 자존심이 말도 안 돼 무슨 걸 복종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의술적으로 하지 않는 일들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저는 제 몸이 그것을 정확히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세상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꾸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꿈을 꿔보세요. 멋진 인생의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 우리가 꿈을 꾸는 자마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욕구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꾼 거예요. 은혜의 꿈을 꾼 거예요. 형제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영역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꿀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신 차리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온전히 누구를 향한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누구를 향한 꿈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생들이 죄인 중에 죄인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한 반열을 세우는 꿈을 꾸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여러분 아멘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응? 마음의 슬픔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이 충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육신이 여러분 억압당하고 육신이 막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마음의 기쁨을 있는 자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각처의 마귀의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마귀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적들이 하나님의 꿈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 대신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꿈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할렐루야. 그 진리의 토대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당하신 그 아픔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했다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꿈꾸고 계세요.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찢어진 민족들의 가슴을 위해 하나님 지금도 꿈꾸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 꿈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꿈이 우리 살게 하는 역사 속에 있게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망을 명하시고 예수께서 음부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와 사망이 우리 음부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버려지고 다시 산 영생의 축복을 부활과 함께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의 영역이 열려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꾼 꿈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꿈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은혜의 역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안에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의 하나님, 그 영의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론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학식이지만, 지식이지만 성령으로 운행해서 만나지는 내 삶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저는 삶에서 만나서 세우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주는 걸, 꿈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먹고 살자? 꿈을 먹고 살자. 그 꿈이 뭐요? 응? 뭐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식의 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꿈이 오늘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사람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안 먹어요. 응? 사람이 양식을 먹고 살아. 금식해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식 기도로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할 수가 없어. 응?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양식이 내 안에 공급돼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 끼 먹는 사람하고 두 끼 먹는 사람하고 어떨까? 차이가 날까 안 날까? 할렐루야. 매일매일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15번 먹는 사람과 차이가 어떻게 날까? 육신의 양식을 한 번 먹는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육신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이 있어. 있을까 없을까? 대답을 잘 못하네. 응? 육신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어때? 양식을? 응? 배고파요. 힘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못 살아. 그게 계속 지속적이, 아니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한 달만 그래 살아봐.
금식해서 한 달은 할 수 있어. 근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만 먹으면 한 달 사람은 더 죽어. 차라리 금식하는 게 더 나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과 어떤 차이일까? 응? 달라. 얼굴빛부터 달라. 응? 아니, 하나님의 양식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먹는 게 행복인 줄 알아야 돼. 응? 우리 교회는 뭐 얘기하더라고. 15번 먹는다 그러더라고. 15번 먹는다. 그럼 목사님은 밥 안 하고 15번 밥 하느라고 얼마나 바빠. 해놓고 설거지하고 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자기들은 부엌에서, 아니 여성들은, 엄마들은 부엌에서 밥해 안 해요? 응? 밥해 안 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 새끼들 줘봐. 어떻게 되겠나고. 그 가정은 파탄 나. 응? 매일 그죠? 제가 여성들 보니까 참 여성들이 하나, 뭐 남자들도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밥을 하는 쪽으로 이 밥을 이렇게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침에 해놓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또 하루 종일 이거 부엌에서 하다가 말더라고. 인생에 사는 모습이 그렇더라고. 그 목사님은 매일 말씀을 왜? 꿈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요. 근데 여기 와서도 별미를 달라, 저기서도 별미를 달라. 내 새끼 먹이는 것도 부족한데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도 해달라, 저기 와서도 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해주면 되나? 응? 장사가 잘 되면 남의 집에서 갖다 자꾸 팔아먹어야 되는 거야. 양식을 많이 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예배가 많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할렐루야. 밥을 많이 챙겨주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아, 먹기 싫어. 그만 먹을래. 난 다이어트하고. 엄마는 새가 빠지게 그냥 부엌에서 자기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목사님은 땀이 빠지도록 양식을 만들라고 수고하는 줄 모르고 많다고 투덜대고 앉아있고 그냥 칵. 꿈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양식의 가치를 아는 자를 찾아와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도 환상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뭘 역사할까요? 영이 뭘 역사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할 수 없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거기서 역사할까요? 여러분,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도 환상도 없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목표 있는 꿈과 목표 있는 환상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음식을 하는데 내 딸이, 집사님 그지? 딸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잖아. 엄마는 알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거다가 다 갖다 가미하는 거야.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잖아. 그게 거다가 다 가미하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걸 먹고 자라게 해주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게 부모잖아.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망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할렐루야. 흥해라. 흥해라.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원래 꿈을 좀 가지고 있었어. 지금은 없어져서 그렇지. 흥해라 이놈 새끼야. 아셔? 그게 뭔지 알아? 응? 아는 사람만 알아. 모르는 사람 몰라. 학생들은 우리 모르지. 흥해라 이놈 새끼야. 뭔 말인지 모르지.
예. 이게 코 풀 때 흥하고 풀면 흥하라 이러면 흥.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말을 잘해야 돼.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룩지는 그 약속을 성경에서 찾고 그 약속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자는 알아요. 경험하지 않은 자는 그걸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3만 평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택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까 하고 내가 우리 교회 기본 알잖아 당신도. 그러니까 그럼 할 말 없네. 나는 안 되지만 목사님 아마 그분은 자기는 인생의 꿈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꿈을 포기했다 그럼 나도 100만 원 댈게. 응? 꿈을 잃어버린 자의 꿈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 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4차원의 성령의 세계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꿨던 것들은 현실에 갇혀 있던 형제들에게는 어때요? 응? 돌아도 한참 돌았 놈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 꿈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가슴 속에 4차원의 꿈을 2번이나 하나님 불어였는 거예요. 죽을 수뿐이 없던 도단의 그 상태에서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요셉의 생애. 성경에서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산에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던 종이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40주야를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정확한 규격과 건립 계획을 지시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이단쯤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는 영의 체험을 하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는 그 경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받은 내용을 마음속에 정확히 그리고 간직했던 모세는 성막을 정확히 그려냅니다. 여러분 규격과 건립 계획을 지시받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간직해서 산에서 내려가 모세는 성막을 그대로 세웠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 같은 그런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 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일꾼들을 세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여러분 4차원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이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길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뻥을 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정확히 플랜을 보여주시고 정확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일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 어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응? 시몬이라 했잖아. 근데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 이름을 새롭게 하사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시몬의 뜻을 부르면 그 시몬이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갈대라는 뜻을 안에 보면 구부리기 쉽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성품을 의미한다 그래요. 시몬이라는 그 글 자체가. 그래도 이름 잘 지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소리를 질러서 놀란 사람들은 미안해요. 내가 잠에서 깨라고 한 거지 꿈에서 깨라고 한 건 아니야. 그러나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 너는 시몬이로다. 왜? 변덕스럽기 때문에. 너는 갈대처럼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 하지만 너는 장차 바위처럼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고 나는 너를 뭐라 부르겠다? 너를 바위라고 부르겠다. 응? 갈대에서 바위로 바뀌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대 같은 사람이 시몬은 죽고 대신 바위 같은 사람 베드로로 살게 하셨다.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꿈을 이룰 때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어져요? 이름이만 바뀌어질까? 삶이 바뀌어지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와 함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얘기를 잠시 꺼내보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죽을 수뿐이 없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인생 속에서 나를 만나서 오늘 나를 있게끔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작정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엎드려지기를 자청하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 시대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시대의 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부 베드로는 강하고 견고한 바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즉시 바위같이 견고하고 강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봤던 역사.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서 흘러내리면 침묵하는 바위는 여전히 그대로 그 바위는 있습니다. 바다의 바위가 별가는 같지만 그 바위의 파도가 그 거대한 파도가 촥 들어와서 치더니 하얀 거품을 일고 싹 물거품처럼 깔아앉더라고. 응? 근데 역시 그 자리는 바위는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 응?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안 해?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봅니다. 내가 그런 바위 같은가? 그럼 내가 바위같이 강인한 사람인가? 주님이 강인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 위에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고 깨달으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처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옛날에 말을 못했어. 병원에서 목을 안에 있는 모가지를 모가지 안에 있는 목젖을 자르고 이 눈을 안구를 이 안에서 짜집게 하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멀쩡해 보이죠, 그죠? 응? 멀쩡해 보이지 내가? 응? 멀쩡해 보이니까 멀쩡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말도 못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이 콧구멍으로 밥알이 툭툭 튀나오고, 응? 반찬을 이렇게 국물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탁 잘못 들어가면 이 눈에서 국물이 주르륵 쏟아지고. 잘 모르는구나. 경험해 본 자만이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혹시 수영이나 이게 뭐 하다가 코에 물이 쿡 들어가는 경험 안 해봤어? 머리가 칭하지 않던가? 아이고 죽어. 응? 죽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밥술을 뜨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없어서 못 먹지. 응? 안 줘서 못 먹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잖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꿈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꿈 꾸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니에요. 꿈 꼭 이루어져요. 저는 하나님은 오늘 또 큰 복음을 증거해서 100만 원짜리를 얻어놨잖아. 목사님이 까다로운 목사님인데 얼마나 까다로운데 안 된다고 처음에 그러다가 목사님 나 그럼 100만 원 내가 익혔습니다. 이제 역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응?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바꿔진 것이에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에요. 은혜 받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조건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강한 견고한 기둥이 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뭘 잡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저기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에 그 갈릴리 바닷가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다. 베드로 고기 잡숴봤어? 성경하셨던 분들? 못 잡숴봤어? 그 가서 고기는 못 얻어먹었네. 베드로 고기를 그 가보면은 베드로 고기를 난 얻어먹고 왔는데 대가리만 큰 게 별 것도 없어. 근데 그 베드로 고기를 먹고 왔는데 그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 더 눈이 떠지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게 한다는 것,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요셉은 역경을 극복하여 꿈을 이룬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꿈 속에 하나님이 현현한 하나님을 먹고 사는 아버지의 뜻, 형들을 목축하는 데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안부를 듣고 오늘 했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꿈꾸는 일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 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고 오늘 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꿨던 그 꿈 속에 형들은 그들을 자기들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왔던 아버지의 신분을 왔던 음식의 보따리를 뺏고 요셉을 오히려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잖아요. 그 구덩이에 들어있으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나 절망에 처했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준 꿈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세요. 믿음의 영역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이 이루어진 날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암담해도 마음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형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속에서 요셉이 꿈꾸던 그 속에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응? 그 사람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내잖아. 상인들을 그 길로 보내니까 형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의 조건을 하나님 바꿔놓기 시작.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밥을 먹다가 야 우리 요셉 팔아서 돈이나 벌자. 그래도 은 20냥이나 그게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꿈꾸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속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먹으면서 따라갑시다. 애굽에 내려가서 시대장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사건. 여러분 종은 주인 행사 앞에 엎드려지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가리키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꿈 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하던 서두 얘기하던 인터뷰 건도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플랜 위에 갖다만 얹혀 놓고 난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안 해.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자고자 하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지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꿈 꼭 꾸는 역사